바로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감기 때문에 우리 엄집사님도 오늘 찬양 인도를 못 하시고 또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려면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하고 자 한번 인사하시죠. 자, 건강하게 삽시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있죠.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인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니까 성탄절인지 아닌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요번 주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이 보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뭐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기도는 구할 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게 뭔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를 체험한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과 그리고 삶이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다 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셨다. 예수님도 심지어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쨌든 뭐 하나님이 영광이 될 거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간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이제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제가 아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요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왠지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이렇게 좀 막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거,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마음대로 했냐? 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했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품성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품성교육원. 그래서 이제 품성을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 제가 기독교 행정연구소 뭐 이렇게 그런 사역도 하고 좀 행정학 박사고 기독교 경영행정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또 제가 같은 일원으로서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 없이 네라고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묻지를 않고 그냥 내 선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고 뭐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임에도 아이성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잘되게 열어줘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겁니다. 그 생각에 기도하면서 번뜩 뜨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같이 나눠야 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안 원하는 건지를 점검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요. 나 여태까지 기도 안 하고 잘 살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래도 왜 이 정도 괜찮게 산 것 같은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고 갔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주님이 바라는 건지 바라지 않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엽죽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자, 준비 시작.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식 기도. 다시 한번 다니엘식 기도. 다니엘식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어디예요? 윗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층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각자 집도 좋고 뭐 교회도 좋고 뭐 어디 뭐 사무실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윗방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어디서 기도할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방이 많아요. 밑에도 방이 있고 저기 방에도 있고 뭐 방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저기 유아실로 제 기도방으로 정했습니다. 저기 지금 저기에서 제가 이제 딱 거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집도 괜찮아요. 집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은데 어느 한 장소를 기도를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했죠. 하루에 3번씩. 근데 하루에 3번씩 하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어찌하든 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를 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은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고, 이 뭐 살아가는 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 그거를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해를 준 것도 감사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우리도 전쟁을 봤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게 잡고 계신데, 어쨌든 이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한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져요. 와, 이거에서 하나하나를 감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기도에 성령이 도와달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돕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를 돕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제 기도부터 먼저 해요. 제 기도부터. 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또 교회에서 뭐 나라와 민족에서, 그러니까 뭐라죠? 깔때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기도 있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순서를 안 잊어버려져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나와 가족,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친척, 교회,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근데 어떨 때는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온 세계를 위해서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안 하고 그냥 쭉 이렇게 되도록 해서 나로부터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 이제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 것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맨날 깨달으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을 듣는 기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 또 뭐 이 사업이 맞느냐.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냐 저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 사람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구하고 결혼하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직장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영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내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선택할 때 수많은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제 기도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다 맞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빙진 된 지가 한 2달 됐더라고요. 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저만 그런가요? 느낌이. 이거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하라고 하지만 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원하니까 이제 면접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저도 이제 기도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경우에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면접을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최선희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원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게 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조금 지났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또 이게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3가지의 생각으로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는 무슨 생각이 같이 들어가냐면 내 생각. 또 하나는 심지어 사탄이 줄 수 있는 생각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했다고요? 따라서 하면 성령. 다시 하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구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고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나에게 들도록 해둔 것.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가 맞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것이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느낌이 안 좋았어요. 기도하는데 이거 아닌가?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면접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면접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까? 왜 느낌이 안 좋으니? 느낌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이었던 거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할 때까지 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뭘. 더 기도하면. 그래서 느낌이 갈까 말까 그랬는데 면접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안 가면 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이게 약간 느낌이 안 좋을 때 간 거였어요. 면접을. 가서 면접을 했는데 느낌이 다시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게 왜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면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불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의 은혜가 없다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알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에 차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올까 말까 동그라미 치기 전에 전 느낌이 벌써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여러분이 다 동그라미 칠 거다. 저 혼자 근데 뭔 자신감인지 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뭘 알고 그렇게 그냥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랬는데 제 안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중언, 부언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중언, 부언이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의미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하는 기도,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데 낙심할 수 있다. 항상 그 기도를 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하는 것은 맞으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기도, 뭐 이렇게 마치 정신이 몽롱하여 한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 정확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긴 기도가 좋을까요? 짧은 기도가 좋을까요?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1분을 해도 좋고,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그런데,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쭉 하면서 중보한다 그러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게 되면 좀 조금씩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든 길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습관을 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예,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에서 습관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내가 그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니엘형 기도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것처럼요. 세상 변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식 기도. 시작. 느헤미야식 기도. 이게 뭐냐면 생활형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왕하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직급이 높아요.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할 때 거기 보면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 마셔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근심을 하게 되니까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때 왕이 물은 그 순간에 기도를 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 중에 기도를 한 거예요. 대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형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2절을 한번 볼까요? 139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한 절 더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뭐가 돼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 생각도 기도다. 시작. 생각도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위에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잘 왕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기도고 생각도 기도. 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이루어 주시지 할 때가 있죠. 그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되기를 원했던 것도 기도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기도입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근데 그 예전에 부목사로 생활을 하면서 약간 걸어가기는 약간 그렇고 뭐 차 타고 가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 금요기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 타고 왔는데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아유, 이게 자전거가 왜 없어지냐. 그래서 걸어가고 또 걸어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전거가 없어졌습니까? 금요기도회 하고 나서 자전거가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걸어오면서 저거 내 자전거 아니야? 이렇게 자전거가 보니까요. 자전거 누가 타러 가면 이거 내 거 같은데? 이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비슷하게. 또 그러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또 가다가 누가 또 자전거 저거 내 건가 하고 자세하게 내가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아니에요. 자, 제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자전거만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만. 그냥 내 건가 아닌가, 내 자전거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가면서 자전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얘가 그냥 장정을 훔쳐가가지고 그냥 요거 좀 잡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자전거 있으면 이거 내 건가 하고 또 보고. 그때 근데 머리에 띵 하면서, 너가 자전거 잃어버린 거는 그렇게 눈을 밝히면서 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찾고 싶은 영혼은 얼마나 찾고 있냐. 머리가 띵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주님이 찾으시라는 영혼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나는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전거. 그때가 전도주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주간인가. 그렇구나. 자전거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전거는 그냥 불을 찾고 보면서 저 영혼에 대한 갈망은 내가 없었구나. 용서하소서. 그래도 자전거는 찾기 없어서 근데 찾았어요. 자전거를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참, 제가 자전거를 교회 앞에다 세워놨거든요. 교회 앞에다가. 그런데 그게 누가 옮겨가지고요, 저쪽 길 건너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를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그렇구나. 바로 옆에다 놔도 못 찾을 건 못 찾아요. 기도하니까 그거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참 편협하게 한 군데만 보고 다니고 옆에다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했나 봐요. 옮겨서 옆에다 놨는데 그게 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했는데 이미 다 볼 수 있게끔 놨지만 발견은 기도할 때 발견은 그리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참 굉장히 좀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물론 앉아서 하지도 않았고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갈 때, 올 때만 불편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 자전거요. 그래서 가가지고 옆에 있는 거 알아서, 타고 또 다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이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를 기도로 주님께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의 언어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어쨌든 우리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아픈 것이 생기면 바로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의 길이 막혀질 때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이 드는 것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도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뭐 있겠죠. 늘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좀 다툰 적이 있어요. 예. 평상시는 좋은데 가끔가다 다툽니다. 근데 그 다툰 내용이 옷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놨기 때문이었어요.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 사소한 거로 그렇게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해야 돼요? 주여, 이게 좀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 다투는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다 놓으면 어떻고, 여기다 놓으면 어떻고, 여기다 놓으면 어떤 겁니까? 뭐 저기다 놓으면 어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좀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마음 속에 느헤미야처럼 대화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벌써 용서의, 관용의,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고 싸울 때 그때 하나님 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화나서 팍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벌써 어떻게 될까요? 확 바뀌는 거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확 하고 났더라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찾아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서로 화해하게 해줘. 뭐 한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염려거리를 뭐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바로 뭐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아파서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 아프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왕과 대화하다가도 그 자리에 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그 속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변화가 되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할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순간순간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